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네,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보내어진 사람으로 살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환경 속에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어떤 부분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중요하고 대다수의 중요한 많은 것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어진 것으로 받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 내 모습이나 또 내 성격이나 또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자라나는 환경이나 또 지금 다니는 직장이나 때로는 매일 얼굴을 대하며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환경입니다. 환이라고 하는 말은 고리환이라고 하는 거죠. 둘러쌌다라고 하는 것이 환이고, 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일정한 누군가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환경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환경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신나게도 하고 또 열매를 맺게 하기도 하지만 어떤 환경은 사람을 지치게도 하고 또 무너지게도 하고 심지어 죽게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 환경으로부터만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얼마든지 그런 환경 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심고 때로는 가꾸고 또 때로는 열매를 거두기도 하죠. 오늘은 감리교회가 이 환경 선교 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매년 한 번씩 6월의 첫날, 첫 번째, 이 두 번째 주일을 환경 선교 주일로 지키는데요. 올해의 환경 선교 주일의 이 제목은 칼을 쳐서 보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생명의 숲이 됩시다 이렇게 주제가 잡혀 있습니다. 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이지요. 그런가 하면 보습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가꾸는 도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실제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숲을 이루어 가자라고 하는 것이 올해 이 환경선교 주일의 이 캐치프레이즈이지요. 이 감리교회 사회 선교 여러 가지 지평이 있지만 특별히 환경선교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그 개인이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그 은총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노력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보통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환경선교주일이라고 얘기하면 이 생태계 보호나 어떤 자연환경 보존 이런 것만을 의미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특히 이 환경선교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계실 텐데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또 오늘 이루도록 힘쓰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환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환경은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부터 이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뜻하는 단어는 아담아라고 하는 이 진흙, 흙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본래에 있었던 사람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그 소재라고 하는 것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땅과 그 땅으로부터 만들어진 우리는 일정한 수준의 운명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지으시고 좋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보고 좋다고도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그것들 우리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특히 경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명을 가꾸고 돌보는 상당히 중요한 행위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땅을 벗삼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땅심을 키우기도 하고 그 땅의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면서 그 땅을 잘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애쓴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마치 신음 소리가 나듯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위기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경우는 생태 위기라고도 얘기하고 기후 위기라고도 얘기하죠. 벌써 우리가 그것을 체감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6월 달 초순인데 벌써 이렇게 뜨거워가지고 이 여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참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안 맞는 것 같다는 거죠. 이러다가 결국 다음 세대까지 이게 이런 환경이 넘어질 수 있을지라고 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환경이 신음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이 다 같이 이렇게 탄식하고 있다, 고통받고 있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그런 환경의 문제가 단순하게 생태적인 환경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면에는 음흉한 우리 안에 꿈틀대고 있는 이 욕심과 이 죄의 이 원인들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환경의 문제를 다룰 때는 단순하게 드러난 이 환경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 환경의 문제 때문에 가장 어렵고 힘든, 그래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 앞에서 허락하신 그 창조의 의미와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경작의 의미들을 다시금 잘 발견하고 또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새로운 창조의 소중한 의미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에는 사실 이 자연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이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가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삶의 흐름을 이렇게 빗대어서 이렇게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사실 이 자연 환경을 보호하라라든지 이런 얘기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제가 굳이 택한 이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성서 일과를 따라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환경을 보는 상당히 중요한 태도와 입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성경 본문 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부터 10장 이 8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 속에는 상당히 재미있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우선 저게 나오면 안 되는데요. 좀 이따 나오세요. 뭐냐면 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 나오는 이 단어, 이 구절은 다분히 의도적인 거죠. 왜 의도적이냐면 이 마태복음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층층이 쌓여져 있습니다. 뭐냐면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시고 이제 시작하셨던 그 시작과 관련된 이야기가 1장에서 4장까지 있고요.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교훈의 말씀이 있죠. 그리고 이 8장에서 9장까지 쭉 이어지는 그곳에는 10가지 기적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병 환자나 백부장의 종이나 베드로의 장모나 또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이나 중풍병자, 야이로의 딸, 혈루증 여인, 마지막으로 두 맹인과 벙어리 이런 사람들까지 이렇게 치유하는 숨가쁜 치유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이런저런 일들 있는 거야, 저런 일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한 게 9장 35절이에요. 9장 35절 이제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요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딱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뭔 일을 하셨어? 라고 얘기하면 세 가지 일을 얘기하죠. 하나는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전파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고치시고, 요 세 가지 일을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모든 도시와 마을들 두루 다니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모든 것들 빼놓지 않고 어떤 거든지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 요것은 이렇게 괄호로 친다면 이쪽 괄호고요, 이쪽 괄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게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 23절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첫 번째 그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썼던 표현이 4장 23절인데 거기도 보면 똑같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러니까 똑같지요. 앞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활동, 예수님의 사역을 딱 포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참 바쁘셨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참 모든 마을과 모든 도시를 다니느라고, 그리고 모든 약한 자들과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느라고.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일상이 하루하루가 이렇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달리다 보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는 신선해 보이고 처음에는 이렇게 막 가슴이 뛰기도 하지만 자꾸 그게 일이 계속 반복되고 쉼 없이 가다 보면 어떻게 되죠? 당연한 게 되죠. 그게 그냥 풍경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봐도 특별하게 보이거나 뭐 이렇게 새롭게 보이는 것 같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의 얼굴을 마주쳤을 때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보다 보면 그냥 늘 그런 사람인 거예요. 처음 어떤 현장에 들어섰을 때는 마음이 동합니다. 감동도 되고 그래서 마음이 막 움직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 자리에서 바쁘게 일상을 지나다 보면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정신없이 달리기만 하는 사람은 환경이나 사람에 대해서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게 무뎌지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무뎌져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늘 보던 거고 늘 하던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심각하고 또 안타깝다고 할지라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남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지요. 치우기도 하고 뭐도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냥 남는 게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남게 되면 우리들은 대개 어떻게 하냐면 어쩔 수 없다고 여기고 그것을 용인합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게 여러분 사실 뭐겠어요? 그게 환경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고 환경입니다. 근데 그래서 환경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환경에 자꾸 적응하게 되거든요. 살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변화가 필요하다고 해도 항상 그 변화 앞에서는 두려움과 이 불안함을 갖게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주님도 그러실 수 있겠다라는 거죠.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다니면서 모든 병자와 모든 환자들을 고치시다 보니까
정신없이 그런 일을 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면 참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얘기들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이에요. 3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아니 여러분 그만큼 하셨으면 충분히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애썼으면 할 만큼 하시고 무뎌지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던 것 같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히려 무리를 이렇게 보셨을 때 아이고 또야 언제까지 해야 되나, 언제까지 그 치닥거리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찾는 무리들을 보실 때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고생하고 기진하는 것처럼 보여서 불쌍히 여겼대요. 이 스플랑크라고 일컬어진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아프고 시리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긍휼하는 마음이지요. 여러분 특히 예수님이 보셨다고 하는 고생하며 기진하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이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치 가죽이 벗겨지고 찢겨져서 닳아 없어진 것과 같은 거. 가죽을 이렇게 덧댔는데 그 가죽이 닳아 없어진 겁니다. 그 가죽조차 찢겨진 거예요. 그리고 이 내던져진 채로 이렇게 내동댕이 쳐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에 아이가 손가락을 하나 다쳤거든요. 청소 설거지하다가 손가락에 피가 뚝뚝 나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가는데 아빠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는데 아유 가슴이 막 철렁하더라고요. 보는 게 사실은 보는 게 녹록하지는 않아요. 그 작은 거 하나도. 사실 그렇죠. 이런 상처를 본다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의 이 찢겨진 이 가죽까지 벗겨진 것처럼 이런 상태를 본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죠.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외면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차라리 눈을 감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아픔과 상처들을 주목해서 보셨고 그리고 아파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황이 문제는 아니구나. 언제나 환경이라고 하는 것,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떨어지지만 그리고 때로는 그 어려운 상황이 문제고 또 속절없는 그 환경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괴롭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보는가 이게 더 훨씬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귀찮아하지 않으신 거 아닙니까? 오히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거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무뎌지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걸까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사장과 직원의 차이가 있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막 몰려와도 사장은 기분이 좋지요. 그런데 직원은요. 아이고 일이 많아지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입장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 성경을 보면서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이게 문제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제자들을 끌어당기세요. 그러면서 37절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조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아니 가죽이 벗겨질 정도로 치열하고 아프고 상처받은 그것을 보면서 주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추수요. 아니 여러분 이게 안 맞잖아요. 가죽이 벗겨지고 내동댕이 쳐진 그 무리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면서 안타깝고 속상하고 괴롭고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추수라고 하는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해도 끝나지 않은 그 지난한 현장을 보면서 추수는 마지막 열매를 거두고 풍성하게 나누는 그 추수 때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안 맞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환경처럼 남겨져 있는, 그래서 뺄 수도 없고 넘길 수도 없고 이렇게 어떻게 그냥 적응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되는가를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이 보는 시각이 달랐어요. 시간이 다르고요. 또 사건을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우선 여러분 이 사건을 볼 때도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지 않아요? 인간의 생각과 흘러가는 자연적인 시간이 아니라 추수라고 하는 것을 보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추수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일꾼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때가 흘러서 익어가고 거두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끝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그 끝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무엇인가?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속절없고 안타까워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속을 주관하셔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것은, 그 불쌍히 여기는 것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무리들의 상처를 보는 눈이라고 한다면, 추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지금부터 계속되어질 그 언젠가 허락하실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것, 그것을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도 그랬어요. 추수할 일꾼이 문제다. 추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돼요. 뭐냐면 도대체 추수할 일꾼은 어떤 사람인 거야? 주님이 오늘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이 이 상황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다스리고 가꾸고 경작할 사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추수가 아니고 추수할 일이 문제가 아니고 추수할 일꾼이에요. 추수할 일꾼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추수할 일꾼은 뭔가를 새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익어가고 있는 것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솜씨로 열매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하는 사람한테, 추수꾼에게 필요한 것은 타고난 능력이 아니에요. 뭔가를 새롭게 해내는, 만들어내는 타고난 능력이 아니고 요게 필요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근데 추수의 밭, 이 추수의 밭이 보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추수밭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거죠. 막 거두어 드리는 거죠. 거뒀는데 막 지금 막 이제 익어가지고 막 떨어지기 직전인 거죠.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껏 잘 농사 져놨는데 그게 다 우르르 떨어져가지고 다 수포로 돌아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사실은 급한 거예요. 이 추수의 상황이 급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주님이 그 추수할 일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 상황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 상황을 보게 하시는데 여러분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야 빨리 나가. 빨리 나가서 일해. 지금 일이 쌓여 있잖아. 산더미같이 쌓여 있잖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요.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급하다고 일을 하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합니다. 뭐냐면 급하다고 가서 덮어놓고 막 일하는 거 그거 좋은 습관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급하다고 일부터 하지 말고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무릎부터 꿇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그렇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면 급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기도하는 것조차 아까워하죠. 다른 사람 아니고 제가 그렇습니다. 자꾸 할 일이 자꾸 쌓여 있으면
아무래도 기도하는 것보다는 엉덩이가 자꾸 들썩들썩거리고 머리가 팽팽 돌아가면서 기도에 집중이 안 돼요. 기도하면 아무래도 그렇죠. 가던 길 멈추어서 해야 되고 손에 든 거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아무리 급하다고 일이 먼저가 아니다. 기도부터 하라 라고 한 이야기가 지금 오늘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뭘까요? 기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을 자꾸 올려드리는 겁니까? 청구서 자꾸 내미는 거냐고요. 물론 그것도 기도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그것만이 아니라 이미 일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일하심 속으로 내가 발을 들여놓는 게 기도예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문제만 보이던 것이 이제 조금씩 열려요. 추수밭이 보여요.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겠구나. 여러분 선교가 그거예요. 환경 선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는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선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재정적인 후원도 하지만 사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일하시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게 마치 추수와도 같아요. 그러니까 그 추수하는 그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이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다음에 10장 1절에 비로소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 그 부름 따라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 따라 이곳에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실까요? 그 부르신 다음에 그냥 여기 잘 있어라, 여기 모여 있어라 이렇게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성경을 보면 이제 주님이 그동안에는 자신이 다니셨어요. 자신이 두루 다녔다고요. 자신이 만나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가서 만나라고요. 가서 보라고요. 때로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들죠. 오는 것도 힘든데 이제 가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서 이제 꾀가 납니다. 우리 안 가고 딴 사람 보낼게요. 이거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보내심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환경들, 멀리 해외에 가가지고 선교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 속에 부딪히는 이 모든 환경들, 이 환경들 속으로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에게 보내시고 맡겨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일들 속에서 추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귀중한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러잖아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 리스트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권능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지가 여기 성경 마지막에 있어요. 거기 보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요게 중요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받았으니는 오케이예요. 그렇죠. 거저 받는 거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주시는 거니까.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거저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공짜는 뭐도 한다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아니고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게 사실은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거저 주는 게 뭘까요?
어떻게 살라는 걸까요? 은혜예요. 여러분, 이거는 은혜예요. 거저 주신 것도 은혜이고 거저 주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보내어진 사람으로 살아라.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현장 속으로 다 부르시고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연하게 만난 것도 아니고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또한 허락하신 것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가죽 벗겨듯이 우리의 속 마음과 아픔까지 있지만 그 모든 과정들은 뭐를 위한 것일까요? 추수를 위해서요. 열매를 위해서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으면 아픔도 괴로움도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은혜를 위하여 바로 여러분을 그곳에 두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추수할 일꾼으로 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는 거예요.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이곳 지긋지긋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으니 끝까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보니